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요, 공동체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도 있고, 또 직장과 교회와 같은 조금 더 큰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면 우리들의 삶도 더불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다윗 왕가, 즉 다윗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왕으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의 도피 생활과 또 광야의 삶 끝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환영받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세월을 보낸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33년을 통치하고 40여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범하는 사건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말씀을 어른들과 나눴었는데요. 지금 많이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좀 약간 또 너무나 경직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퀴즈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은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40여 년 왕자에 앉은 다윗에게 몇 명의 아내와 자녀가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죠. 혹시 정말 이 문제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 박사십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자, 그럼 제가 역대상 3장 1절 이하로 쭉 보면요, 9명의 아들과 또 누이 다말이 있었으며 첩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19명이 있었고, 또 아내가 8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이 역대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요. 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되는 조건으로 병마를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서 등사본을 두어서 날마다 읽고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지만 일부 다처제가 당시의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고, 많은 아내는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다른 나라와 동맹하는 목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지 많은 아내를 통해 얻은 자식들의 문제는 다윗 가문에서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데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자,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정이었겠지요. 아무튼 다말로 인해서 병까지 얻습니다. 이렇게 근친상간이라는 금지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름시름 파리해져가는 암논의 곁에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압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다말을 넘어뜨릴 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병이 들어있는 채 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오거든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동생 다말이 병문안 와서 자신이 보고 있는 데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주면 자신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첫째 왕자가 아픈 상황에서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그래서 다윗은 다말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보냄을 받은 착한 다말은 반죽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이복 오빠 암논에게 먹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과자가 목적이 아닌 오빠는 먹지 않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직접 와서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19금이니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이야기가 다윗 왕가의 왕자의 난을 일으킨 불씨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 왕가에 있었던 일, 한 가정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던 사건의 중심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바로 요나답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좋은 리더자 곁에는 좋은 신하가 있고 악한 리더자 곁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신하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곁에는 아이만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을 시킨 이토 히로부미 곁에는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로서 반역을 계획한 압살롬 곁에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요나답 역시 암논 곁에서 간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권모와 술수, 계략을 일삼아 우정 깊은 친구인 양 악한 생각으로 달콤하게 속삭이며 악한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비열하고 교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나답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 곁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된 상처와 그 상처의 흔적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했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암논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도 왕이 되는 서열 1위의 황태자입니다. 이복 동생 다말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런 금지된 사랑을 했으며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겁탈하려고 할 때 다말은 여러 번 간곡히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요. 왕께 말해서 떳떳하게 허락을 받으세요. 겁탈 후에도 말합니다. 쫓아내지 말아요. 더 큰 악을 범하지 말아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간곡히 말해도 암논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나쁜 친구 요나답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암논은 그토록 사랑했던 다말을 겁탈한 후에 내쫓기까지 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사랑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 다음으로 왕자를 차지할지도 모를 압살롬과 그 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가 같은 친오누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 왕가의 위기를 가져다 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만 들었던, 그래서 나쁜 친구 요나답의 말만 들었던 잘못된 집착 또는 편협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암논처럼 듣고 싶을 말만 듣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말입니다. 성경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나옵니다. 대추야자란 뜻을 가진 이 이름은 당시에 아주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생명의 나무, 많은 열매를 연상하는 이 대추야자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결과물로 성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말이란 이름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좋은 뜻을 생각하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 이름도 아름다움이 착할선을 써서 아름답고 착하다는 뜻을 지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기에 미선이라는 이름, 그리고 선미라는 이름, 이런 이름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폭행을 당한 여자의 삶, 그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에 의해 보냄바 되어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분노만 할 뿐 침묵만 하고 있는 이 비정한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던 이복 오빠의 냉혹한 태도도 견딜 수 없는 상처인데 내어 쫓기기까지 하면서 더욱 상처와 수치를 안겨준 이 매정한 오빠 암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 입은 가련하고도 연약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채색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며 절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다말은 누구일까요? 상처 입고 강간당해 그 억울함으로 절규하고 있는 우리의 다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회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찾아서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은 이 사태를 침착하게 대처하는 용이 주도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먼저 다말에게 잠잠하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암논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2년이란 세월은 암논에게, 다윗에게 그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일도 깨끗하게 잊어질 만큼의 세월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오직 다말과 그의 오라비 압살롬에게는 2년 전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고 드디어 거사가 정해집니다. 2년 동안의 긴 침묵은 압살롬의 초대에 전혀 의심 없이 응할 만큼 무감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열 1위 왕자는 제거되었고 서열 2위 길르압은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어렸을 적에 병으로 죽었거나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왕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자 압살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나 봅니다. 암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후사를 도모한 채 외갓집으로 피신하는 도망자 처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 그것도 왕자를 물려줄 아들 둘을 잃은 다윗의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5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족보의 뿌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기 안에 큰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물론 고민은 많았겠지만 아무런 결단도 징계도 내리지 못하는 유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그 일이 있었을 때 현명하게 처리해 주었더라면, 다른 것 다 떠나서 가련하고 불쌍한 딸 다말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었더라면, 이처럼 장자를 잃고 또 다른 아들을 살인자로 내몰아 도망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들들의 복수극은 일단락 마무리되며 39절 말씀에 보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과의 싸움은 일단락 되었지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했을까? 그의 신앙과 업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좋은 모습만, 장점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치적 안위도 살펴야 하고 어떤 자식도 편들 수 없었던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장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저주를 끊어내는 선포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의 이 이야기를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있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질병들은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 저주 때문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행한 행동들을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행한 말, 행한 행동들 때문에 겪어내야 했던,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다윗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부강하며 역사의 위인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철저히 자신이 행했던 죄악들은 고통으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달콤한 죄 앞에 입맞추는 그런 실수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차, 또 죄 앞에 굴복했구나 하며 깨닫는 순간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들이 죽은 상처도 씻어내고 극복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듣고 싶을 말만 듣고 악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기까지 그를 잡고 있었던 악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2년 동안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복수의 칼만 갈고 있었던 압살론의 마음은 무엇이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단호하게 죄로 책망하지 못하고 아들의 눈치만 살폈던 유약한 아비 다윗을 다윗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뻔한 이야기지만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며 기도하셨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밤늦은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충만하였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은혜의 도구가 없습니다. 더욱 간절히 절실히 기도할수록 우리들의 문제가 빨리 응답받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암논이 끌어오는 욕망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복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며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복수를 꿈꾼 2년 동안 기도하며 2년이란 세월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살인자의 처지로 도피 생활을 안 해도 되었으며 아버지에게 반역한 패악한 아들로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다말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 안에 상처받은 다말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 역시 10여 년의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상처받은 다말과 같은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교육자의 삶이란 것은 좀 그렇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목회를 못하면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에서 저를 빼올려서 이 시온 영광 공동체에 사뿐히 내려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에서 저는 매일같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상처들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깊은 기도 속에 나의 영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 있고 방황하는 다말의 모습과 같다면 이 시온 영광 공동체에 머무시고 상처들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 속에 시들어져 가는 영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참 교회, 좋은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곳 우리 시온 영광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군사들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따라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받아 신앙을 전수받고 이 시온 영광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다말을 싸매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시온 영광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정말 상처 입은 다말과 같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정말 어찌할지 몰라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정말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해서 새로 태어나는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되돌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온 영광교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정말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날마다 기도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